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연속해서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잠시 시편을 산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운동 쪽으로 가다 보면 예술의 전당 지나서 CGV 영화관 있는 사거리 어딘지 아시죠? 거기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수성동 쪽으로 가게 되는데 맞죠? 그 오른쪽 벽면에 보면 군산 출신의 여러 문인들이 거기 새겨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수성동 쪽에서 오다 보면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인물이 채만식 선생님이죠. 군산 출신의 작가로 많은 소설을 남기셨고요. 레디메이드 인생, 그리고 탕류가 유명하더라고요. 특별히 군산 지역에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그 쌀 수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유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이 쓴 소설 가운데에 소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소망.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그 소망이 아니고요. 가만 보시면 한자가 좀 달라요. 이 소망은 노망의 반대말. 노망은 늙은이의 망령, 망령된 늙은이 뭐 그렇게들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반대 개념으로 망령난 젊은이, 소망난 젊은이, 그런 뜻의 소망입니다. 소설의 내용은 대략 그렇습니다. 한 여인이 잘 아는 언니를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내용이에요. 그 하소연하는 내용의 주된 대상은 남편인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하소연과 넋두리 속에서 이 남편이 어떤지 그 상황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여인의 하소연 속에 등장하는 남편은요,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신민사에 재직 중인 엘리트예요. 그런데 어느 날 5년 동안 잘 다니던 그 신문사에 사표를 내던지고는 그냥 집에 돌아와 버린 거예요.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한 것도 기가 막힌데, 이후로 이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젊은 소망을 소망난 행동을 보여요. 삼복더위에도 꼼짝 않고 방 안에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에는 한여름에 시커먼 겨울 양복을 입고 뭐 종로거리를 활보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고 킥킥거리고 비웃죠. 그렇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기행을 보이니까 이 아내분이 또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뭔 문제냐, 막 그러니까 그렇게 바가지를 긁는 아내를 향해서 이 하등동물이다, 하등동물이다. 또 이 아내가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그 잘 아는 언니의 남편이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이런 시기에 이렇게 자기 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것 다 하등동물이다, 막 이러면서 막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뭐 책을 찾아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소설이 1938년에 소개되었는데, 1930년대는요 일제의 군국주의가 극렬해지던 때입니다. 1931년에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켰고요. 이후로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약 15년 동안 전쟁을 해요. 이 기간에 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강제징용되었고요. 또 조선의 소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가 고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요, 이런 절망적 시대 상황 가운데에 소망난 듯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이 남편을 통해서요, 그래서 진짜 소망이 단절된 당시의 시대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시대에 소망난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절망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고통을 야기시키는 여러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요, 이 고통을 넘어서리라는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더욱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엊그제 201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오스트리아의 작가 피터 한트케라는 분이 선정되었는데요. 그의 작품 중에 이런 소설이 있더라고요. 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소망 없는 불행. 소망 없는 불행.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은 소망이 없는 불행.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늘 이렇게 정치가 시끌벅적하니까 조그만 나라에 왜 이렇게 그게 시끄러운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치를 보면, 한국 정치를 보면 소망이 느껴집니까? 매해 직업 신뢰도 조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7개군, 그러니 뭐 교육자, 또 종교인, 뭐 이런 직업군의 직업 신뢰도를 조사하면 다행히 정치인이 꼴찌예요. 종교인이 꼴찌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정치인이 꼴찌예요. 사람들이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고 한국 정치가 과연 소망이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 정치라고 하는 거대 담론 말고도 2019년 지금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소망이 가득한가요? 지금 나에게 밝은 미래가 손짓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 이 소망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볼까 합니다. 소망이 희미한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소망해야 하는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시편 42편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한 사람을 발견해요. 그는 이 시편의 말씀 구절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의 고통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각 절에 있어요. 1절에 보면 쭉 읽어보시면 갈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절에 보면 갈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요. 4절에서는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구구절절 이처럼 본인이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이 가운데 이 고통을 대변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아마도 5절과 11절에 반복되는 낙심과 불안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무엇 때문에 지금 몹시 낙심하고 그로 인해서 매우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낙심과 불안의 원인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9절과 10절에 보면 원수가 등장하고 또 대적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시인을 괴롭히는 어떤 인물이 그 원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라는 특성상 원수와 대적이 반드시 인물이라기보다도 어떤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의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또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몹시 낙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고 그로 인해 갈급하고 갈망하고 마음 상하고
온갖 고통 속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이 시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1절에서요, 이 시인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갈급해서 시냇물을 찾는 한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시냇물이라고 번역을 해서 마치 물이 콸콸콸콸 넉넉하게 흐르는 그런 시냇물을 연상시키기 쉬우나, 그러나 정황상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바짝 마른 시내인 것이 더 적절합니다. 지금 이 사슴은요, 오랜 기근 가운데에 시내를 찾아왔는데 그 시내도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어디에 물웅덩이에 요만큼 한 모금 물이라도 없을까 헐떡이면서 그 물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1절은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애처로운 한 마리 사슴처럼 시인이 갈급하여 찾는 것이 누구일까요?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시인은요, 그 심한 가뭄 가운데에 한 모금 물을 찾아 시냇물을 헤매는 사슴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극심한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 위로의 물 한 모금을 먹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갈급하구나 하면서 시원하게 물 한 대접 주시면, 위로의 물 한 컵만 주셔도 참 좋겠는데, 그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고 계시고,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더욱더 애처로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고통의 문제는 언제나 신학의 문제였어요. 나의 고통에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렇게 한 모금 위로를 갈망하는 나에게조차 나타나 주시지 않는가? 이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성도들이 늘 고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는 도 괴롭지만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인은 더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렸다는 듯이 나에게 나타나 모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나요?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다른 도움이 헛되고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을 두드리는데 면전에서 쾅 하고 문이 닫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냉정하게 외면하는 듯 침묵하시고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고 안에서 문을 가득가득 잠그는 거예요. 위에 빗장 지르고 아래 빗장 지르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듯하여 지금 이 시인은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이 시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에요.
우리 3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처럼 모든 고통 가운데에 정말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조차 침묵하시며 응답하시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이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하니 고작 그렇게 사냐, 교회 다닌답시고 요란하더니만 그래 겨우 그러냐. 뭐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소리는 뭐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내면의 소리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침묵 앞에 믿음의 회의가 나도 모르게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시인은 그저 좀 위로의 물 한 모금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물 한 모금은커녕 자기 눈물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시인의 고통을 또한 가중시키는 것이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런 고통 가운데에 이 시인이 문득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 추억 속에 시인은 성의를 지키는 거룩한 무리와 함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며, 아마도 순례하는 그 길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잘 신앙생활하면서도 즐거움이 넘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아마도 그 가운데서도 리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모양이에요. 앞장서서, 크고 작은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이끌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고통 속에 신음하는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 예전에 화려했던 이 믿음 생활조차도 오히려 더 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고생스러우면, 내가 고통스러우면 과거에 화려했고 과거에 즐거웠던 일이 오히려 더 쓰디쓰게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유, 그때 그렇게 좋았는데, 그때 그렇게 내가 정말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했는데 하면서 지금 초라해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낙심하고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이 여기에 머물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고통 속에 신음하며 하나님의 침묵 속에,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옛 추억의 화람 가운데에 내 현실의 초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불안하기 쉬운데, 이 시인은 낙심과 불안에 침몰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타오리면서 새롭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가중되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 낙심과 불안이 나에게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생각하면 낙심되고 생각하면 불안해지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다짐하는 이 시인의 각오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각오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인의 다짐과 각오 속에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적용하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 시인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여러분, 저는 이런 시인의 소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영혼아 이러면서 우리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 이렇게 보기 좋게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나아졌나요? 여러분, 상황이 나아졌다라는 그런 근거를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전히 지금 내 현실은 고통 가운데 초라하는데,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지만 나의 면전에서 쾅 하고 문이 닫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인은 내가 다시 문을 두드리겠다,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종종 사용하잖아요. 그 마스미 토요토미라는 분의 참사랑은 그 어디에 라는 그런 짧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랑이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잘 보면 노트북 사줄게. 이게 만약의 사랑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때문의 사랑인 거예요. 당신이 예쁘기 때문에, 혹은 성격이 좋기 때문에, 또는 돈이 많기 때문에,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의 사랑, 때문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은 우리 42편의 시인이 바로 그 소망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누리라.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겠다는 어떤 신호도 없어요. 아직은 징조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사람들의 비난과 내 모습의 초라함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되는 좌절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소망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겠는가? 연속되는 좌절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요, 세상에서는요, 두 글자로 불러요. 바보. 바보. 그거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왜 계속 하냐 이거예요. 제일 바보스러운 것이 그거잖아요. 안 되는 방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되는 방법을. 여러분, 나는 믿음의 바보가 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의 바보가 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이처럼 때로는 바보 같은 믿음이, 바보 같은 소망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했다는 말이죠.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보실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100세가 다 됐어요. 지금 우리 사라는, 그 아내는 이미 폐경이 지났어요. 생산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런데도 후손을 줄 것을 바란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관점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 바보죠. 이런 소망을 세상에서는 망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이 역사를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시는, 정말 터무니없어 보이는 일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인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도 소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께 모든 권속들께서 우리 함께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랄 수 있어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음에도 바라는 것,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바보스럽고 미련스러우나, 그러나 이 바보스럽고 미련스러운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의 시인에게 본받아야 될 두 번째 소망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소망은요, 이 도와주실 것을 소망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인은 뭘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소망해요. 시편 40편 5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시인의 마음 한켠에는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시리라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피력하는 방법이 뭔가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소망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바라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것이 있죠. 맡김의 기도와 간청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걸 잘 정리하고 계십니까? 이 맡김의 기도와 간청의 기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 맡길 것을 요구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맡긴다는 건 뭔가요? 이게 던진다는 뜻이에요. 구약적 개념을 보면 돌을 굴린다는 뜻이에요. 돌을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굴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뭐 굴러가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돌이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굴러가는 공이 어디를 튈지 모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튈지 왼쪽으로 튈지 여러분 아십니까? 럭비 공이 오른쪽으로 튀는지 왼쪽으로 튀는지 여러분 예단할 수 있습니까? 나무에 걸릴지 대우로 굴러서 그저 저기 냇물에 빠질지 길바닥에 처박힐지, 이 굴러떨어진 돌은 나의 통제권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이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긴다라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려다 보니까 나의 생각이나 요청사항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나님 맡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건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것이 마치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 같아서 좀 죄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일절 어떤 요구사항도 할 수 없나? 여러분, 얼핏 우리는 이처럼 맡김의 기도와 간청의 기도가 충돌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맡길 것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암송하며 기도하는 주기도문에도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 쌀만 주세요. 꼭 먹는 것 그것만이겠습니까? 일용할 옷도 필요하고 일용할 집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한 과부가 등장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는 재판장에 찾아가서 그 억울한 일을 좀 풀어달라고, 원통을 풀어달라고 이 밤낮으로 간구해요. 그러니 재판장이 뭐라 했습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원통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래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즉 이렇게 밤낮으로 간청하는,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세상 끝날에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과부께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억울한 일, 이런 공의를 위한 억울함 때문에 화소연한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적인 요구사항 때문에, 개인적인 원통함 때문에 그렇게 간구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도록 권면하는 그런 본문을 많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맡김의 기도와 간청의 기도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요청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좀 주세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께서는 기도를 그렇게 정의한 바가 있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 쪼꼬파 해주세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 앞에 필요를 요청드리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런 간청의 기도는 믿음의 좋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는 언제나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붙잡고 계셔야 돼요. 나름의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이 기도의 이유는 항상 수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나의 기도의 이 이유를 만져주시고, 그로 인해서 나의 기도의 결과를 만져주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그래서 간청 기도와 이 맡김의 기도는 전혀 충돌하지 않고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낙심과 불안한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낙심하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가득해요. 시편 46편 1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70편 5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여 나를 건지시니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146편 5절 말씀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시시각각 나를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는 이런 인생의 시련 앞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낙심과 불안이 엄습할 때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두둑한 통장 잔고예요? 아니면 요지에 사놓은 그 부동산이요?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낭독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